오늘 또 로마서 강해 시작합니다. 오늘 공휴일이라고 오늘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어, 공휴일과 공휴일 아닌 거와 상관없이 계속 하고요. 명절 때만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거니까 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휴일날 해야 또 평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못 오시는데 이렇게 또 수요일날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더 좋게 생각하고 모였으면 좋겠고요. 속장 교육은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바람과 반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장 교육하던 2층에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생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교리편을 끝내고 생활편의 가장 첫머리에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못 박았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영적 예배. 즉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도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인들이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나 대신에 제물이 가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렇죠? 양이 죽었고 송아지가 죽었고 비둘기가 죽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드려질 교제란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교제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을 예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제물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냐면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바로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드려지는 예수님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이 자리는 우리가 주님과 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성찬을 잘 못하고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게 될 날이 오겠죠. 성찬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전통 특히 개신교 전통이 캐톨릭의 예전을 아주 그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따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찬의 전통이 끊겼지만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와 함께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명확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명확하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확장이 돼요. 즉 예배가
시공간의 제한성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려졌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제사가 소위 말해서 원조고 제대로 된 제사예요.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먼데 살아도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가 그게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확장이 됐어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예배에 대한 해석도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빼고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예배냐? 이거는 좁은 의미로 예배 형식이라는 의미로 접근하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중에 여러분의 가장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이러한 수많은 예배들, 이 예배들이 내 삶 주어진 시간 중에 쪼개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365일, 우리의 평생이 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부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표하는 것은 우리의 부분적 삶을 위해서 대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매 순간, 매 시간, 매 공간에서의 나라는 존재와 본질이 예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몸은 육, 영,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전인격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심지어 밥 먹는 시간까지, 심지어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냐? 이것은 이 모든 삶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종의 형식으로서의 예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전으로서의 예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 삶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예배에 대한 선언을 12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자, 11장까지 교리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의 삶은 곧 뭐다? 예배다.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 있고 하나님 것 있고 따로 나눠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 사실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백이 얼만큼 고백되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계산해 갖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데, 하나님,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가 뭐냐? 이 자리란 말이에요.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배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삶을 계속 고쳐나가요. 삶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죄가 그런 의미라 그랬죠. 원래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회개는 뭐냐면 이 이탈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이 형식적인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매 순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자꾸 비추는 거예요. 비추다 보면 어두웠던 데가 보이죠. 틀렸던 데가 보이죠. 그리고 어긋나고 살짝 삐껴졌던 데가 보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성이에요. 존재로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계속 맞추는 거예요. 잘 맞았어. 그럼 우리가 기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면 돼요. 많이 빗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니까요.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요. 군대 가면 총을 쏩니다. 총을 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영점 사격이에요. 영점 사격이란 뭐냐면 이 가늠자하고 이 총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을 잘 맞춰서 정확하게 보고 쏘면 그렇게 맞게 총을 맞춰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갔더니 총을 안 줘요. 목사는 총이 없대요. 저는 뭘 하는 거냐면 성경책이 총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철모가 아니죠. 화이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좌우간 이게 방탄모. 예. 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방탄모를 쓰면 총을 쏘고 다니면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적군이 총을 쏴도 십자가를 보고 총알이 피해 나가야 돼요. 왜? 나는 전투 요원이 아니니까. 저는 뭘 하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지금 이제 별로 오라고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 때까지는 아마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가서 해야 되니까 출동 전에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그 전쟁터로 들어가서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병사들 있으면 장례식을 해주고, 이게 군목의 일이에요. 그래서 총을 안 줘요. 총을 안 주니까 총을 잘 안 쏴봤겠죠. 그렇죠. 많이 안 쏴봤죠. 일반 병사들은 그래도 자주 쏘는데 저는 훈련소에서만 쏴봤습니다. 예, 훈련소에서만 쏴봤는데 그래도 제가 또 이론에는 되게 강하잖아요. 원래 별로 이렇게 안 쏴본 사람들이 말은 또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총이라는 거는 이렇게 쏘면 쏘는 대로 맞아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쏘는 대로 안 맞는 경우에는 총이 잘못되어 있든지 사람이 잘못 쐈든지. 근데 총이 잘못되어 있는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게 이게 영점 사격이에요. 그리고 영점 사격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쏘는 대로 맞아요. 이게 총이에요. 여러분, 영점 사격을 하는 거, 그래서 영점 사격 이후에 잘 그 총을 조정하는 거, 이게 일종의 예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얼마나 가고 있는지를 계속 비추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빛인 거예요. 내 발에 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 내가 온 길 중에 제대로 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느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예배자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되게 중요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분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른 것이 있다면 배제하고 맞는 것이 있다면 수용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의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총 얘기했지만 신기하게요. 그 총이요. 0점을 한번 맞춰놨다고 계속 0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격할 때마다 0점이 틀어져요. 저는 그게 기계의 속성이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이다라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죄성을 타고났고, 왜 우리한테 원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다 죄 가운데 있는 땅이잖아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0점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맞춰놨는데 왜 이 총이 안 맞아? 그리고 다시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습도, 온도, 관리 상태, 먼지가 얼마나 꼈는지 이거에 따라서 총이 계속 0점이 바뀌어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삶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 우리도요, 하나님 곁에 자주 안 나오면, 그래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틀어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만이 떠나 있으면 신앙이 망가지는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사는 그 생활이 몇십 년이 됐다가도 신앙 까먹는 건 금방 까먹어요. 망가지는 건 금방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떠났다가도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왜?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는 극적이기도 하고 멋있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것까지 그 기도가 얼마나 쌓여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시냇가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뿌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별하는 단어를 쓰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세대라는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서 굉장히 언어 자체가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잘 구별이 돼 있어요. 이 철학적 개념이. 이 세대라는 단어는 우리는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 세대라는 단어가 두 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 다 세상, 세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조금만 그,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금방 아는 단어죠. 아유, 목사님 코스모스 그 꽃 그거 아니고요. 코스모스 꽃은 다 아시겠지만 코스모스는 우주 혹은 우리가 사는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고, 이 과학 서적 중에서 굉장히 이 히트를 쳤던 이 유명한 대중과학 서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대중과학 서적이 있죠. 관심 있으면 한번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코스모스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공간적 개념.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제가 어렵게 한 거예요. 대신에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온. 아이온은 시간적 단어예요. 즉 코스모스는 공간적이면서도 보이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이는 땅, 저 밖에 나가면 보이는 세상. 야,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이렇더라. 서울이라는 데는 그렇더라. 노원구라는 데는 그렇더라 할 때 그 의미로 보여지는 현상,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할 때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이 표현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 즉 2022년도 오늘, 이 오늘은 똑같은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람들도 달라요. 생각하는 방법도 달라요.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적 환경도 달라요.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젠 더 이상 어디 다닐 때 운전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대요. 이제 자율주행으로 차들이 알아서 다닌대요. 그럼 이제 차에서 우리는 그냥 놀면 돼요. 책을 읽든지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누구랑 이야기를 하든지 편하게, 더 이상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대요. 그럼 이제 완전히 이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뀔 거예요. 차 안에서 이제는 일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라는 개념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길든 짧든 이제는 별 상관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차 안은 점점 넓어지고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1960년대 세계는 냉전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냉전 시대의 희생물이었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미국과 소련이라는 아주 이 큰 나라들이 세계를 주도하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딱 둘로 나뉘어져서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부딪혀서 싸움을 했던 시대가 냉전이에요.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이 냉전이 깨졌어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이고 공산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공산당이 있기는 있는데 옛날 공산당처럼 그런 공산당은 아닌 그런 공산주의 국가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색깔이 바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념 때문에 싸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거기에다 대고 뭐를 하냐면, 옛날 같으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붙어서 싸우네, 우리는 이렇게 편들어야지, 우리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느 편을 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봐서 뭐가 더 이득이지? 다 그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러시아 자원 수입하는 거를 제재하자, 딱 그러니까 어디서 튀었냐면 독일 쪽에서 튀었어요. 우리는 쟤네들이 가스 안 대주면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그거는 러시아 규제할 때 예외로 할 거야. 미국이 규제하자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내심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판매 1위예요.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컵라면이 러시아에서 이 컵라면계를 다 휘어잡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못 팔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타격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내심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러시아한테 또 다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달갑지가 않아.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같아. 코스모스는 같아. 하지만 아이온이 달라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정신도 달라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그 정신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공통적인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과 물질적 사고관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럼 물론 그게 더 기승을 부릴 때가 있고 좀 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헬라어 아이오는 바로 그 시간적 세대를 가르쳐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의, 세상, 이게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 이 당시라면 로마 시대에 주류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이 당시로 들어가면 이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신들을 숭배해. 성적인 타락. 로마 때는 굉장했습니다. 로마 때는 동성애가 너무너무 흔했고 얼마나 귀족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냐면요. 귀족들이 연애 같은 거를 하면 어떻게 연애를 하냐. 이게 목구멍을 쑤시는 깃털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뭐에 쓰는 거냐면 배 터지게 먹어요. 배가 불러요. 그럼 못 먹잖아요. 목을 간지러요. 그럼 다시 토해.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심지어 동성애, 양성애 이것들이 그냥 횡행했던 시대예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람들이 신들을 그런 신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모습 보세요. 제우스가 땅에 내려와서 마음에 드는 여자 강간하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제우스를 통해서 난 하나님 신과 인간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맨날 그리스 신화 읽어보세요. 맨 바람핀 얘기 이런 거예요. 질투해서 싸우고 죽이고 괴롭히고. 아니 신들이 정의와 의로움, 올바름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신들은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해요. 왜 그럴까요? 신이 아니거든요. 그 신은 뭐냐면 인간의 욕구가 투사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완전히 투사된 인간의 욕망 덩어리들이 신인 거예요. 거기에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매춘도, 그 신에 의해서 성적 타락도 다 허용해버린 거죠. 이게 로마 시대의 정신이에요. 우상숭배가 횡행해요. 그 와중에 온갖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과 싸움, 정복, 그리고 죽이는 살인. 사람들이 아주 그런 탐욕과 욕구를 갖게 되니까 콜로세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전사를 투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구경해요.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냥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세상에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더구나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박해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을 동경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자 되고 싶고요. 우리도 권력을 쟁취하고 싶고요. 우리도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고요. 남들 위에 서고 싶고요. 갑이 되고 싶지 을이나 병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게 영적 예배의 특징입니다. 왜? 이 시대는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과 다르게 나가요. 크리스찬들이 시대를 쫓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를, 이 아이온이라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켜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것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어적 정의를 한다면 우리의 어떤 사고력, 여기에 마음이라는 게 정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투노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노스는 바로 우리가 이 노스 정신인데, 이게 그냥 마음에 있는 뭐 감정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 되는 거고, 70% 정도는 어떤 우리가 올바름과 그름,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분석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 이게 정신인데요. 이게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까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분석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석해내고 그 분석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마음과 이 정신적 공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막 뭐에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내가 다른 일에 이렇게 막 정신을 팔고 있으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서 뭘 하라고 그래도 잘 안 들어와요. 남자들이 좀 많이 그러죠. 무슨 생각하면 옆에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저만 그러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는 이 정신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계속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비워서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필요 없어요. 내 거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맞아요? 하나님 기준이 맞아요? 진짜요? 정말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기준이 맞죠. 그러면 내가 내 거를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걸 따라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은 그렇게 하셔도 정작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새겨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냐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왜?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 그럼 이거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하고 다르거든.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보면, 자,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럼 이 세대라는 말이 아이온이라 그랬죠. 이게 딱 도드러져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뀌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세대와 대비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세대가 기준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선하신 것. 선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의 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뻐하시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과 일치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인간은 온전한 게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게 없어요.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직 투표 안 했는데 예배 끝나고 이따가 가서 투표할 건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조금씩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많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어쩌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사람한테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게 있나요? 연애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때 잠깐 나의 이 배우자가 진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꿈에서 쫙 깨면 아니 내가 무슨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막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기 동의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속으로만 표는 너무 내시지 마시고. 아니 내가 배 아파서 내가 자녀를 낳잖아. 내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고 내 아들,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딸.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하는 짓 하나하나마다 마음에 안 드는지. 좀 말 좀 들으면 안 되냐? 그런데 말은 진짜 안 들어요.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된대, 한 20년.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조금만 참으래.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모자란 거는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 그 자체가 부정확하잖아요. 모자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연약한 것에다 갖다 대고 완벽을 추구하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방한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자라는 걸 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뜻은
하나 타락한 욕심이 작용합니다.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도 추구는 불완전한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모자란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자란 존재지만 우리가 모자라는 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추구는, 우리의 바람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완전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 그것이 왜? 완전함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온전하라만 딱 내놓고 나는 왜 온전하지 않지? 여기서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할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모자랄 거거든요. 반드시 불완전할 거거든요.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불완전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잘 못 봐서 그래요. 잘 못 보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잘 못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시야가 좁으니까 세계 제1의 최강자가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우리 보고 온전해지라는 얘기지만 스스로 온전한 존재로서 온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추구함으로 온전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국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서 분별되는 겁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도키마조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정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새겨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0점 조정을 해나가는 거. 이제 세상은 나가서 사격하는 거. 이게 실전이잖아요. 실전에 나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예배자의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새 다 까먹으셨어요. 제가 몇 차례 강조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내면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삶, 또 세상에서의 삶,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착각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대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고쳐져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멋지게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추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세대를 본받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표는 우리의 삶의 아픈 부분들을 건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라. 소위 말해서 영적인 잔소리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육자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엄마들의 특징, 늘 맞는 말만 한대요. 그리고 늘 맞는 말을 진짜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송이꿀보다도 더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따르고 영적 예배를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